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친구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렸을 때 동네 어귀에서 거기 놀이터가 있잖아요. 꼭 해가 질 때까지 야구하고 놀았던 게 생각이 나요. 뒷산에 올라가서 연날리기도 하고요. 들판에 나가서 겨울이면 썰매를 같이 타기도 하고요. 학교 운동장에서 같이 축구도 하고요. 때로는 동네 앞에 흐르는 시냇물가에서 낚시질을 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추억이 참 그리워요. 이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또 나이가 들수록 고향 친구들이 그리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그래요. 친구 만나면 첫째 만나러 나갈 때 굉장히 기뻐요. 즐거워요. 나가기 전부터 늘 생각해요. 며칠 전부터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나온 대로 말하면 돼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설령 좀 힘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고 또 덮어줄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친구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친구 간에 서로 때로는 질투하기도 있었고요. 또 말타 좀 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는 있는 게 좋고 웃으면 보고 싶은 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의 힘은 대단해요. 10대 자녀들을 키우는 거 보면요.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부모님과 약속 지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마음 몰라? 대화가 안 돼. 그 정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때로는 3년, 5년, 10년 동안도 못 만난 친구들이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통화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요. 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합니다. 친구들 사이는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용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를 우리는 속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요.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오해하지 않아 하면서 말하는 사이가 친구잖아요.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는 게 친구 사이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친구. 맞아요. 친구가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겠대요. 예수님 제자들과 친구와 같이 하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대사 같지요? 친구, 나 지금 떨고 있니? Am I traveling right now?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눈거죠. 친구, 나 지금 떨고 있니? 얼마나 진솔해요. 얼마나 가까운 대화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두려움도 숨기지 않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우리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친구 부럽잖아요. 그런 친구 되고 싶잖아요. 친구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친구로 보다는 예수님 나의 구주다. 나의 승리자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세주다. 왕이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친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친구로 대하고 싶대요. 친구같이 지내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고 싶을까요? 친구 간의 대화는요. 비즈니스, 사업할 때 어떤 큰 트럭에서 하는 대화와 다르잖아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순수하게, 꾸밈 없이 다른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진솔한 말이에요. 어쩌면 친구 간의 대화 가운데 아픔을 대신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런 대화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친구로 만나고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친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친구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대화입니다. 진솔한 말이잖아요. 친구의 아픔을 대신 나누고 싶어하는 말이잖아요. 저는요, 진짜 죽음을 앞둔 사람을 대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저는 생생하게 봤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모르죠. 한 번도 가지 못한 것이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땅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되지. 평소에 이렇게 당당했던 분인데요, 죽음 앞에서 정말 그 얼굴 속에 사로잡히는 그 죽음, 정말 너무너무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두려웠어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데, 죽어가는, 아니야, 이미 죽음에 들어선 분을 붙들고요, 제가 3분 10분 이상을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헤어지기 싫은 친구인데 죽음 앞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내어줄 수 있나요? 앞으로 더 같이 하고 싶은 친구인데, 더 만나고 싶은 친구인데, 그리운 친구인데, 진심으로 위로하는 친구의 대화 계속 들어보시고, 5절 다 같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하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라, 3번이나 나오는데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만 죽음 이후를 주관하시는 분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옥 권세를 이기는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아시죠? 스퀘어? 제 발음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예요. 맛은 좀 있나 봐요.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참새구이라고 팔잖아요. 근데요, 참새는 진짜 죽어있는 모습이나 살아있는 모습이나 진짜 볼품없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새예요. 별 가치가 없는 새예요. 5마리 정도 돼야지 먹을 수 있는, 아주 먹을 수 있는 양도 살점도 없는 새예요. 우리 참새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참새가 어떻게 팔리는지, 저 참새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찮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 참새,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왜 외롭습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새도 하지 않는 걱정,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에 우리 인생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친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로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항상 기쁘게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주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 우리 친구예요. 예수님 우리 친구예요. 우리 친구로 지냅시다. 우리 친구로 지냅시다. 아멘. 참새도 하지 않는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이런 친구에게 조언하는 게 있어요. 사절과 똑같은 형식으로 친구에게 조언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별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지옥에 가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 호모, 로게오 이게 헬라의 어문에 나오는 동사입니다. 호모로게오. 이 호모로게오 이 말은요. 호모라는 말은요. together 여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고 이 말은요. 말하는데 결론에 이르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 다시 이걸 영어로 좀 풀어보면요. To voice the same conclusion.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동의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고백하고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declare 선언하고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똑같은 말로 똑같이 결론에 이르도록 동의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인정하는 것이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친구 간의 관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다르게 이야기하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친구 사이의 의리예요. 이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렵고 다르게 말하고 벗어나고 싶은데 친구 사이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호모, 로게오, 시인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사도행전 7장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하는 설교 가운데 나와요. 그 현장이 죽음이 서성거리는 곳이에요. 잘못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한글로는요 시인이라는 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보니까요 호모로게오 시인하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 때에 이 약속하신 이 사용하는 말이 단어가 바로 호모로게오. 언어에는 그렇게 써있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나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나 상황은
바뀌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똑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도행전 7장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올라 애국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데도 시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같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쩌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에게 하신 것이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노예 살이할 때나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다가 변형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갈 때는 이렇게 약속해놓고 좀 어려우니까 나 할 수 없어. 현실이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우리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시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똑같이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속에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13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2절 보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기니까요. 3절은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여전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구원을 선포하고 사단을 제압하고 권세를 누리는 제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인한 것이 바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누리는 이것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친구라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해야지요. 그렇죠? 저는 진짜 그게 진실한 친구. 여러분 그런 친구 있나요? 왜 그게 어렵나요? 어떤 경우가 어려워요? 그걸 지키기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요? 왜 염려합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10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인자를 거역해도 성령을 모독하면 블라스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 인자와 성령이 같지 않나? 왜 그렇지? 좀 어려운데? 아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인자와 성령을 구분해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모독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역할 수만 있다면 인자는 거역하고 성령은 거역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따로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해당해서 힘 있는 군사자들 앞에서 끌려갈 때도 두려움이 생길 때에도 그때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 딱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예수님의 친구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친구 사이의 의리예요.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해봐요. 저는 요즘에 그걸 노력해보고 있거든요. 당신의 고통을 내가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령 나에게 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들었어요.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초신자 때는 더더욱 어려워요. 저희 교회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이제 직분을 받아야 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초신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은요. 성령님이 계신다? 아, 예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경험을 따라서 세상이 다 그래 하면서 좋은 방법을 쫓아 살아왔는데 때로는 양심에 가책이 있고 온당한 방법이 아니지만 그런 대로 넘어갈 수 있어. 아니 세상은 다 그래.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살아오시던 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니까요. 이때부터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헤어지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괴로운 일이 생길 수 있을 텐데 혼돈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 끌려갔어요. 지금으로 일하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때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쉽게 빠져나가고 싶겠지요.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에 관리들아 장로들아 쭉 이야기합니다.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친구의 도리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제자들을 죽음을 두고 제자들을 죽음에 앞두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실천한 거예요. 결단한 대로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저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 있나요?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친구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우리를 친구 삼은 예수님의 성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친구를 원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그럼 우리 서로 친구입니다. 아멘. 이민 사이에서 교회 같은 곳, 늘 친구가 있는 곳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그분과 함께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을 박차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을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예수님의 친구,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is my Savior.